우리 이번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정말 비가 내리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랬던 적, 그리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가 온 곳에 대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마 이런 새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단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작게 내려서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주부를 잡는 데 도움이 되어서 참 감사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 또 사람의 부족함,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헬기가 강물을 퍼날라서 불을 끈다 하들 지금 이게 세차게 부는 바람으로 인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의성에서 난 불이 저쪽 동해안까지, 영덕까지 가서 이제 불이 꺼지고 말았는데, 여하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말 비 한 방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인정하고, 우리 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고 삶의 난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비로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속히 이 산불나제가 완전히 진압되어서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잃어버린 일상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식사하시며 감사기도 할 때도 먼저 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그리고 큰 슬픔을 당한 가족들, 유족들, 그리고 동네, 마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 주어진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로서의 책무라 생각이 듭니다. 목회적으로 제가 잘 살펴볼 텐데,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지금 버겁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며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미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단비, 이게 간절하죠.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우리를 삼킬 듯이 위협하는 사나운 불길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분노, 염려, 걱정, 시기, 질투, 그리고 교만, 내 욕심과 욕망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진화되어서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드릴 테고, 이걸 참고해서 옆에 있는 분 꼭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다르게 좀 칭찬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칭찬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드립니다. 오늘 유난히 예뻐 보이십니다. 여성분들 좋아하시겠죠?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집니다. 오늘 옷 코디가 짱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 양옆에 계신 분, 한쪽만 하게 되면 시험 되니까 양옆에 서로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어떻게 여러분 전 기분이 좀 좋아지셨나요? 누군가에게 내가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다,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우리 지금까지 들었던 우리 시온성가대, 아역대, 우리 한석교회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에 저는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화음을 잘 맞추고 한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소위 스피리추얼, 영성, 소울,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가슴 깊숙이 임하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황인정 주의자님이 여러분 그 주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서 보시죠. 이제 이걸 가르쳐서 이제 플레이어 코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찬양하면서 주의하는 거예요. 그 고음 올라간 거, 그 우리 황인정 선생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 소프라노 다 같이 하신 거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시온성가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렇게 칭찬하니까 시온성가대 기분이 어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바라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긍정적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서로 칭찬하고 우리가 인정받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것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반대 허영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칭찬과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망, 이것이 집착이 되게 되면 이게 바로 허영이에요. 칭찬과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망,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어떤 칭찬의 몫은 내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하여 받기를 바라는 이 욕망과 집착, 그것이 허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 어느 때보다 저는 허영으로 충만한 시대를 맞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소위 SNS를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이 오롯이 드러나지요.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기 올린 스토리나 릴스에 하트의 개수가 올라가면 왠지 좀 우쭐해지는 게 솔직히 있습니다. 온라인 세계에서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이목을 끌고 돋보이고 싶어하는 심리적 허영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안에서도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건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또 겸손하게 활용하는 분들은 참 괜찮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 선교하는 일이나 이런 이것들을 서로 알리면서 도전을 받게 하고 또 그 교회에도 뭔가 이런 일에 그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극을 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그냥 전체가 그 교회 그냥 자랑질이에요. 볼 때마다 상대적 거부감이 너무 크게 일어납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만 몰라요. 교회 크기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생각하여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역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허영에 가득 찬 사람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찾아보게 되지요. 형편에 맞지 않는 외제차를 장기 할부로 빌리고 과도한 대출을 끌어서라도 살기 위해서 영끌하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냥 그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과도한 대출을 끌어서라도 어느 정도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야 체면에 선다는 생각, 과시적인 소비 태도로 자신을 한껏 부풀리는 것은 물질적 허영인 거죠.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에 대한 우월감도 있습니다. 또 고가의 연극이나 전시회, 콘서트 같은 문화적 이벤트를 섭렵하고 이를 통해 심미적 자아를 만족시키며 자신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일, 이것은 지적 또는 문화적 허용인 거죠. 우리 여기 망원동 지역에 맛집이 많아요. 우리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도 가지 못해. 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그래서 한번 좀 궁금해서 한번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건 역시 젊은이들 가운데에 남들이 안 가본 이런 곳에 내가 갔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허영입니다.
영적인 허영은 행위적 종교성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한 나, 큐티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할 때마다 들먹이는 나, 이게 여러분 그런 모습이죠. 이런 행위를 하는 나 자신을 드러낸다면 자신을 우상화하는 영적인 허영인 것이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허영을 의미하는 단어 베인 글로리는 여러분 단어 그대로 빈 영광, 열매 없는 영광을 뜻합니다. 허영은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러므로 경계해야 하는 죄인 거죠. 경건해 보이기 위한 미선적인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드려줄 수도 없고요, 영적 영향력을 그러므로 미칠 수도 없는 헛된 영광, 즉 허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센 척도 하고 막 믿음 있는 척하고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한 척하고 내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어떤 그 은혜의 경험이 있다고 뭐 얘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게 점점점 이게 그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되면 막 부풀려서 막 더 크게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없는 얘기도 지어내고 있는 얘기도 엄청나게 부풀려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느냐? 허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그 새벽에 향유 옥합을 깨워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마리아와 그것을 지켜보는,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향유를 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더 좋았을 거라면서 마리아의 행위를 은근히 비판하는 위선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자인가? 정말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드릴 만큼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그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그가 허리 숙여 머리 숙여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 그 주님을 향한 정말 순수한 사랑의 마음의 표현, 그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주 이거 합리화하고 아주 멋지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이렇게 멋지게 아주 포장하는 거죠. 야, 저 돈을 팔면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면 야,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러죠. 대부분 다 이런 교회의 의견을 내는 것 중에 하나는 다 이런 맥락이 깔려 있어요. 대단히 아주 정의롭고 대단히 공의롭고 대단히 성경적이고 대단히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자인가? 어느 편에 기울여 있는 자인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적잖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허영과 위선의 모습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다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나. 그렇다면 이 허영의 심각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 사순절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희생을 우리 다 마음에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다 뒤로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그런 분투를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이게 사순절의 여정인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그 빈 가슴 빈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중에 다시 맞이하는 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 사순절을 그냥 어떤 종교 행위를 우리가 여러분 이걸 도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경건 훈련을 합니다만 이것을 내가 다 이수했다, 뭐 퍼펙트 완전하게 다 마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 어떤 내면이나 내 본질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변질이 아니야. 변화된 아름다운 변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라고 표현했고 영화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성결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는 성화 영화의 삶을 살아서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거룩을 이루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 절기. 그래서 교회 절기 가운데 사순절 부활절은 너무도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여서 우리 지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결국 사순절의 결과는 부활절로 연관되어야 되고요. 사순절의 신앙은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승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저희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우리 가슴에 안고 십자가 신앙뿐만 아니라 십자가 신앙의 결과로 주어진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부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내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거죠. 부활은 힘찬 삶이다. 다시 일어서는 삶이다. 다시 시작하는 삶이다. 죽어도 죽지 않는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삶, 이게 부활 신앙이다.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해는 저희가 고난주간 동안은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저녁에 우리 역점을 두고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녁 기도회로 우리 기도회를 집중할 거고요. 부활절은 새벽 기도로 부활 후에 우리의 신앙을 더 다져나가는 그런 새로운 그 컨셉을 갖고 저희가 영성훈련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흥회니까 부활 후 그때에 우리 부흥회 준비를 위한 준비 기도를 하고 이제 부흥회 때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럴 때에 사순절 살면서 제 생각에 뭘 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 안에 뭘 버려야 돼? 많은 것들이 있죠. 뭐 개별적으로 여러분 각자의 어떤 버릴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어떤 글에 허야한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 너무나 공감이 되어서 제가 언젠가 주일날 설교하기로 했다가 수요일날 그 아껴둔 설교를 했는데 조금 좀 내용이 수요일날 전한 것이어서 짧아서 오늘 주일날 한 번 더 하는데,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을 버리는 거, 이게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 특별히 이 시대에 너무 포장되고 있고 과장되어 있고 부풀려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막 인기나 영예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걸 먼저 버리는 것,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허영의 심각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 오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추구하는 것.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알겠죠? 우리가 칭찬을 받거나 높임을 받는 것을 즐기다 보면 허영과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 인정받기 잘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막 이걸 받기를 원하면 사람들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 안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허영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인기 없고 막 이런 거를 시험,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것이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 안에 습관적인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일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라는 것에 먼저 우선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 생각, 내 주관,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내가 갖고 있는 소위 소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우선이고 하나님 영광이 먼저 우선이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갖고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허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이제 마포 지방 안에 은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마포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장애우들이 함께 지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이 조용순 목사님인데, 정말 이분은 다리가 불편하고 본인도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저보다 이번에 새롭게 알았는데 두세 살 그 연장자더라고요. 근데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준회원 때부터 그 마포미랄 선교단이 쭉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0주년 기관 인준을 받는 10주년을 기념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큰 행사를 하는데, 저보고 지방을 대표해서 목사님 격려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격려사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뭐 격려사 한 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다 순서가 끝난 다음에 이제 2부에 특별한 순서를 진행할 때 조용수 목사님이 먼저 이제 인사를 하게 되었죠. 그다음에 경과에 보거나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이분이 참 이렇게 해맑다, 참 순수하다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그 어려운 것, 장애와 함께 사는 일 얼마나 본인도 불편한데, 근데 그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격려사 할 때에 제가 평소에 그 시를 좋아합니다만 그 장석주님의 대추 하나라는 시를 인용해서 여기 마포미랄 선교단이 여기 오기까지 이게 어떻게 그냥 이루어졌느냐, 대추 하나에 천둥 몇 개, 번개 몇 개, 벼락 몇 개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정말 눈물과 땀이 한 움물 될 것이다, 이게 하니까 그냥 너 앞에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그게 공감이 느껴진 거죠. 본인이 그렇게 읽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제일 먼저 진심으로 정말 순수하고 맑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부터 이 영상을 보니까 첫 번째 시작할 때는 그 층계 있는 그 휠체어 타고 이런 분들이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자들이 층계를 내려오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런 영상 과정 보니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러면서 10주년을 이렇게 성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남편 돕는 분이 참 훌륭한데, 그분도 뭐 조금의 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고대 수학과를 나와서 학원 강사로 유명한 분인데, 우리 조용석 목사님 만나서 함께 공동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참 부부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근데 진심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성도 올리고, 우리 박수도 가고 힘차게 합시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는데 꽤 길게 하더라고요. 저희는 한 적당히 하잖아요. 저희 적당히 하는 것이 한 3-4배는 하는 것 같아. 근데 정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도 교회 크든 작든 모든 일들, 사실 한석교회 여러분 성교원이 모든 것들, 저희가 몇 년 사이에 우리 강단을 리모델링 하는 것부터 저 뒤쪽, 그 다음에 여기 사무실 옮기고 여러분 샬롬만 만들고, 제일 먼저 출발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치부실 만들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헌신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리프트 그것도요, 다 여러분들의 헌신 아니겠어요? 그게 다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주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 재개발로 묶여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어떤 성전을 짓거나 교육관을 짓는 것은 잠시 멈추었습니다만, 그래서 아내를 리모델링 한 건데, 이 모든 일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건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내 주머니를 털겠다, 내 통장을 털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 이런 모습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 여러분을 너무 칭찬하고 푸고 여러분 한석의 성도님들을 너무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입술에 다음과 같은 말들이 익숙해지도록,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주술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이렇게 우리 늘 고백할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마음이 여러분 진심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허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의 헛된 욕망, 이런 것들을 품는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허영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홀로 단독자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 허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 내 삶을 바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그런 일도 내 안에 내 인기를 생각하고 허영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100% 순금 마음으로 순종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드리며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 잠재워요? 내 안에 있는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 다 틀렸다고 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은 내 얘기와 내 얘기를 들어줘야 목사님 목회 바로 하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야.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자기 법이지.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과 내 소견들, 이런 것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니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일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이걸 따라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렇죠. 그 이전에 모든 것들은 다 엉망,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다스리면 사단이 나를 다스리게 돼요. 성령이 나를 떠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행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뭘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화도 그 교회,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 새벽에 세미나 마치고 목사님과 식사하고 오는데 눈이 펑펑 왔어요. 그해 겨울에 제일 추운 때에 부흥회 했거든요. 펑펑 왔는데 와보니까 제 차나 교회 차나 이 눈이 그 운전석 그 창 거기를 덮지 않도록 이렇게 뭐 그 박스 같은 걸 갖다 놓았습니다. 천도 갖다 놓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 누가 한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이 하신 거야. 한 번에 알더라고요. 저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지금도 매주마다 토요일 날 내가 와서 교회 청소를 한대요. 교회 청소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쭉 살펴서 보이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비품을 몰래 갖다 놓는데요. 목사님은 알죠, 누가 한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거 장로님 하신 거죠? 하면 장로님 그냥 쓱 웃고 만대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 장로님 좀 부담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 죄송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나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다 같이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는 신촌 감독이 어제 임재용 감사랑 이러저런 얘기했는데 목사님 자랑하듯이,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서강영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 토요일마다 와서 화장실 청소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누구에게 내가 했어요, 그걸 했다고 해서 자랑하고, 그거 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의 행함이다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 성령이 나를 역사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처럼 자신이 조금 하고 전체를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조금 막 부풀려서 엄청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할 고향이 있어요. 본향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 하늘나라예요. 여기서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쳐요. 100년을 살아갈 여기에서 무언가 남길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건 뭐 의문이죠, 의문. 당연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 저 천국을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받으면 거기서 받을 게 없어. 할 수 있으면 여기서는 받는 것을 좀 숨겨야 돼. 그래야 하늘에서 받을 것이 큰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것이 큰 사람이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인 거죠. 세월을 아끼라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 때 무언가 건질 만한 것을 건지는 삶,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다. 그런 삶이 저 천국에 기억되는 삶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격려사에도 마지막 한비아 씨의 얘기를 했는데, 한비아 씨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 자기는 바랄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단 한마디 말씀, 애썼다, 이 얘기 들으면 자기는 만족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로부터 애썼어, 내가 다 알아, 이거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목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거에 관심이 있고, 그럼 자꾸만 내 안에 허영의 그 욕망이 움터오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서운한 거죠. 그거 안 해주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자신을 막 정당하고 이게 나쁘다고 이렇게 막 그 정죄하고 판단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인정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 있는 자에 대한 부러움이 있나요? 우리는 여러분 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야. 할렐루야. 그런 자긍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 땅에서 여기서 삶이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자, 이 영적인 자긍심과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이 땅에서 받는 뭐 칭찬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허허하는 거죠. 그 장로님처럼 하고 웃고 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길 바라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작든 크든 이 허영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순절을 살면서 내어버리고 점점 아름다운 변화를 일구어 성화되고 영화되고 예수님만이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는, 이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한 거룩한 여정을 걷고 진정한 성도요 순례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초심과 기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고 이 봄처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허영과 교만을 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음성 듣게 하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잊지 않고 소망 갖고 하늘 시민으로서의 당당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런 우리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그런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의 이정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